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오늘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치 않았던 싸움의 한복판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차가운 배신의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무릎 꿇고 온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주님, 제가 대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정적 붕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깨어져 버린 관계의 상처 앞에, 끝없이 이어지는 질병과 영적 공격의 공포 앞에서 홀로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소리라고는 절규하는 내 마음의 비명뿐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 지도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군대가 그를 치러 왔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3개의 국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단번에 짓밟으려 했습니다. 온 나라에 폭풍처럼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절망하고 허둥대는 대신 모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관통하여 오늘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상황에까지 이르는 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 자리에 굳건히 서서 주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구원을 보아라.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싸움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의 고요함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그 싸움, 그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암이라는 고통은 당신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이혼의 아픔은 당신의 패배가 아닙니다. 당신을 향해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들, 사랑했던 이들의 배신, 잃어버린 직장, 곁길로 나아간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당신을 향한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보호자, 당신의 영원한 전사임을 드러내실 기회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즉각 반응하고 싶어합니다. 맞서 싸우고 싶어하고 세상에 소리치고 벽을 치며 나의 이름을 변호하고 결과까지도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온을 유지하라. 이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닻을 내리고 잠잠히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의 슬픔 속에서, 당신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제 영혼을 뒤흔드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에는 종종 추격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들을 보낸 것을 후회한 파라오는 그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철병거와 날카로운 창, 그리고 분노의 찬 함성.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전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다만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원수들이 당신을 쫓을 때,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 속에서 더럽혀질 때, 의사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무관심 속에서가 아니라 신뢰 속에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협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잠잠히 서 계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때 그분은 단순히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당신을 깊은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당신 뒤에 있던 원수들을 그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분께 싸움을 맡겨야만 합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기 방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위해 싸우라고 배웁니다. 나의 이미지를 지키고 자존심을 보호하며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화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 된 자가 첫째가 되며 상한 자가 치유받고 모든 싸움은 주님께 속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버림받았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짓밟힌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은 큰 소리로 외쳐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힘을 쥐어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으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평온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혼란스럽게 하고 거짓의 속삭임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맞고 멍들고 거짓 고소를 당하셨지만 그분은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평온함으로 서 계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승리가 그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했으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지고 가느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전략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쉼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모든 해답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쥐고 계신 한 분을 아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갑옷이나 무기를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싸움은 주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손이 이끄는 단 하나의 돌멩이로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당신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당신이 오를 수 없는 그 산, 하나님은 옮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폭풍, 하나님은 평안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굳게 쥔 주먹을 펴고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 이야기의 구원자가 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한 구원자께서 개입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전쟁에서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싸우시는 동안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신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지고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승리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당신은 포위되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눈을 열어 그들을 둘러싼 불병거, 즉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눈을 뜨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불속을 거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은 실제입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그 고통보다 크십니다. 그 배신보다 크십니다. 그 상실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결코 약해지지 않는 능력과 결코 끝나지 않는 은혜로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서십시오. 폭풍 속에, 불길 속에, 침묵 속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이 믿음으로 설 때 하늘이 당신과 함께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끝내십니다. 당신은 지금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을지 모르지만 패배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진행 중인 기적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당신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그 물을 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며 더 크게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싸움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간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위해, 당신의 소명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육으로 육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복수로 갚지 마십시오.
영으로 싸우십시오. 무릎으로 싸우십시오. 예배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계십시오. 승리는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울부짖을지 모르나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무기는 만들어질 수 있으나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밤은 길지 모르나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불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이 싸움은 단순히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소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막으실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깨어짐 속에서만 솟아나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태어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 전투 속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의 싸움을 스스로 싸웠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폭풍이 몰아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파도조차 그분의 음성에 복종한다는 것을 당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악마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칭송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목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평온을 선포합니다. 폭풍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번째 분이 당신과 함께 불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치료자, 회복자,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드십시오. 문제 위로, 폭풍 구름 위로, 포기하라고 말하는 목소리들 위로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당신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정체라고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라고 보십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것이 종종 그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해 때때로 과정을 늦추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은 당신이 있었던 곳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을 너무 일찍 구원하셨다면 당신은 그 축복을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불 속에 두십니다. 당신을 태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잠잠하십시오.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투에 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 네, 바로 이 승리는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온은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에 닻을 내린 영혼의 열매입니다. 세상이 혼돈을 외칠 때 평온은 믿음의 깃발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해도 보복하지 않을 때 그것이 평온입니다. 재정이 흔들려도 당신의 신뢰가 굳건할 때 그것이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당신을 떠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시며 당신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싸움을 싸우실 때 그분은 대충 싸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끝내십니다. 그분은 단지 순간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단지 하루 동안 원수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뱀을 당신의 발 아래에서 짓밟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안도가 아니라 신성한 역전입니다. 그분은 단지 위협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셔서 고통조차 목적을 갖게 하시고 시련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품에 안고 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짐이 당신에게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아십니다. 악마는 당신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공황은 혼란을 야기하고 혼란은 당신의 믿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폭풍 속에서 평온을 선택할 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원수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영혼에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당신의 구원자가 폭풍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잠하십시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모든 혀를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하십시오. 원수가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잠하십시오.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불 속에서 걸어 나올 것입니다. 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은 채 영광의 관을 쓰고 승리의 전리품을 들고 세상에 당신의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가 천국의 함성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평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의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행동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물 흘리는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그분은 물을 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광야에서 예배하는 동안 그분은 당신의 돌파구를 가져오기 위해 하늘을 흔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평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무기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두려움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주 당신의 하나님은 전사이십니다. 그분은 전투에 능하시며 단 한 번도 싸움에서 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의 품 안에서 쉬십시오. 평화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닻을 내리게 하십시오. 이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